오늘 시간 가라 그곳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향한 무엇을 가지고 계신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서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 계획하심을 따라 어떠한 뜻을 이루실까를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뜻만을 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든지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준비시키실 이유도 없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알려주실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나 상관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 이제 때가 됐으니 내 뜻을 이루어라 땅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한 세우신 계획이 있다는 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여기신다?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존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이 어떠한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영역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역적인 것을 뜻하지 않아요. 왜냐? 이미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것은 영역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할 때 그것이 영역적인 부분이 된다면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영역적으로 이루어간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부분이 있고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 구원받은과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우리를 통해 어디서 이루어진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데 이미 이루어진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이루신 구원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시는 것. 다시 말해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예비된 영혼에게 임하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떠한 뜻을 이루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 영혼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된 영혼에 임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근데 그러한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삶의 영역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무엇보다 우리는 또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달라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른 거예요. 누구에게는 어떠한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 또 다른 누구에게는 말씀의 지혜의 은사. 또 누군가에는 믿음의 은사. 영적 분별력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구제의 은사. 성김의 은사. 사랑의 은사. 각각의 종류의 은사를 각양각색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주님 내게 세우신 계획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맡겨진 사명,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돼요.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가장 먼저 무엇을 있으라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왜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사람 만들 수 있잖아요. 맞죠? 처음부터 사람 만들 수 있잖아. 처음부터 지구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땅을 만드실 수도 있었고 물을 만드실 수도 있었고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만드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먼저 창조할 수 있으셨겠지만 그 중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다? 빛을 창조하셨다. 왜?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을 해야지. 땡. 자, 빛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 기대했던 내가 잘못이지, 맞죠?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빛이 누구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어둠은 어떠한 속성입니까? 죄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때 무엇이 물러간다? 세상에 어둠이 물러간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세상에 속한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속성을 알리시는 그 일을 창조의 사역에서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사역도 무엇을 따라? 하나님 계획하심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사역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창조의 사역의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 궁창을 하늘과 땅으로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 바다를 묵과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식물과 동물과 바다의 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마지막에는 무엇을? 인간을 창조하셨더라.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창조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온전히 그 뜻이 이루어진 창조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그 뜻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으로 창조되었듯이 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하심을 따라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심히 기쁘구나. 그런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인간이 무엇을 범했다? 죄를 범했다. 맞죠?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야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계획과 섭리를 이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고장나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고장났다는 거예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주님 일찍 만나고 싶으면 오염된 물 마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쉽습니다. 그 빨리 먹으면은 뭐죠 탈나서 주님 만나러 가겠죠? 좋지 않겠죠? 이처럼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없듯이 죄로 인해 오염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죄로 인해 오염되었고 그 죄가 하나님과 이 세상을 단절시켜 버렸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 죄로 오염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고쳐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잖아요. 그 계획과 심을 따라 그 뜻을 이루는 세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다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고쳐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그냥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로 그 뜻을 정하셨다? 우리를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존재, 새롭게 거듭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뜻을 언제 정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어떠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떠한 뜻이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신약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듯이 때가 참에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때가 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다. 어떻게 예정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다시 말해 하나님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 정하신 그때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음으로도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임한 구원과 동일한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그 뜻 가운데 창조된 세상이에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하심과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게 임한 구원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만 바라보는 겁니까? 내게 임한 은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로는 실족하고 낭망하고 낙심하여 넘어질 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나의 심령이 곤고하게 만드십니까? 왜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십니까? 왜 내 마음 아프게 하십니까? 왜 내 삶을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린 겁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우리에게 망각했다고 합니다.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그 값어치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며 안타까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불평, 불만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육적인 소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주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것을 그치지 말고 내게 임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비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주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해야 돼요. 그 계획하심을 따라 나를 통해 어떠한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발견하면 끝입니까? 끝이지 않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 그 계획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께 무엇을 기도로 간구해야 돼요? 능력과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이르러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 날마다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에는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삶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셈. 이 셈 말고 그 셈 말고 성경에 나오는 셈. 우리 셈의 후손인데 이 셈이 누굽니까?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루는 포도주를 담그고 난 뒤에 맞죠? 약간 이게 뇌가 머리에서 탈출하는 바람에 포도주를 마시다가 자빠져 누웠어요. 근데 누웠는데 어떻게 알몸으로 누워 있었던 거예요. 술에 취해 있으니까 몸에 열이 막 나잖아요. 또 이스라엘 지방이 어떤 또 지방입니까? 막 더운 지방이죠. 중동에. 그러니까 막 한낮에 술 퍼마시고 이렇게 만취가 되어서 들어누웠으니까 얼마나 몸에서 열이 나고 뜨겁고 더웠겠습니까? 그래서 홀라당 옷을 벗고 누워 있는데 제일 먼저 누가 발견했습니까? 함이 발견한 거죠. 함이 아버지의 그 수치를 발견하고 난 후에 그 수치를 가려주기보다는 형과 동생이 가서 알린 거예요. 그러는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불을 다시 말해 아버지 걷어 이불을 이제 뒤에 딱 걸치고는 뒤로 뒷걸음쳐서 아버지에게 딱 덮어주고는 나간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아니하고 알리지 아니하고 감추어 준 거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셈을 축복합니다. 맞죠? 장자니까. 장자의 축복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복? 너가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란 복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셈의 후손들의 종이 되게 하신다? 가나안이 너희의 종이 되게 할 것이다. 그 가나안이 누구의 후손인가? 함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 셈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셈으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족보가 이어집니다. 족보가 이어지는데 이제 그 족보의 끝에 누가 나오는가? 셈의 아들이 누구고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보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까지 나와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셈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까지 이어져 왔을까요? 이어오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이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이전에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살고 있었다.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레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 이 상류에서부터 두 강이 이 갈래로 흐르다가 맨 끝에 모이는 삼각주 지역이 있어요. 그게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요 우상이 질비한 도시, 그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종사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땅이 얼마나 악한 땅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거기서 어떻게 살고 있었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겠어요? 당연히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랄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무엇을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고향에서 다른 어떤 도시로 이주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집을 이사하라. 아니면은 뭐 저처럼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사가라. 여러분들 뭐죠? 서울 드림을 꿈꾸는 우리 친구들처럼 뭐 서울로 이사가라. 서울에 꿈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 가봤자 아무런 꿈 없습니다. 그냥 부산에서 제발 좀 찾으세요. 알겠죠? 어쨌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너가 이전에 계속해서 너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단순히 죄 용서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도 죄 용서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것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되어지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 거듭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옛 죄인의 삶이 벗어던져 버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앙의 삶이 주어져요. 완전한 삶의 탈바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이 어떠한 삶이다? 우리의 옛 죄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동시에 우리의 옛 죄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의 옛 삶을 다 벗어던져 버려라. 모두 벗어던져 버려라. 그리고는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새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파는 삶을 살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봐도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벌어 오늘 하루 먹고 살고 오직 자신의 육신의 배부름을 쫓아 살아가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셔갖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대로 넌 살아야 돼. 너의 모든 옛 삶 다 벗어던져 버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에서 내가 너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라.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어요? 그 명령에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명령에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주님 정말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제가 모르고 살았네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것을 너가 받은 즉시 순종하여 너의 모든 옛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으로 가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합당히 살아가는 삶이에요. 구원받은 것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전의 모든 삶을 벗어던져버리고 새롭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누었던 대화 속에서 어떠한 대화가 많아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대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것이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서로의 어떠한 말들이 많았어요? 뭐 박박스 하는 뭐 말도 제일 많고 맞죠? 우리 뭐 재민이 뭐 맞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뭐 놀리는 말도 많고, 우리 이신이 뭐 오늘 뭐라 그랬지? 누구는 고무 인간인 거 같고 맞죠? 맞아요. 나는 오늘 화가 많이 났었어. 운동을 가르치다가 내가 요즘 최근에 운동을 가르치다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키는 건 열심히 잘했어요. 잘했어요. 시키는 건 열심히 잘했어.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어떤 말들이 많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은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의 언어 생활은 실제적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감추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모든 상태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선포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증명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삶이에요?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뤄가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옛 모든 삶을, 옛 삶의 모든 모습을 다 벗어 던져버려라. 그리고 내가 명한 그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함께 주셨다? 너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의 약속.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은혜의 약속.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자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약속이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진다? 옛 모든 삶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낼 때 이 은혜의 약속이 주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옛 죄의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에 합당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 아멘? 그 첫 번째 은혜가 어떠한 은혜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은혜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맞죠? 그 이삭과 야곱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는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긴 세월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제 140 몇 세 죽잖아요. 맞죠?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 년 합니까? 430년이에요. 430년. 430년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남자만 약 한 70만 명이에요. 그것은 이제 군대로서 이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또 일할 수 있는 장정 70만이에요. 그렇다면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다 합하면 약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됩니다.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은 뭐 부산보다 조금 적은 인구잖아요. 맞죠? 한 대구 광역시 정도 되는 인구입니다. 250만 정도. 큰 민족입니까? 큰 민족을 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때 애굽에 비해도 큰 민족이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을까요? 나중에 다윗 때에 통일 왕국이 되잖아요. 솔로몬 때 가장 번성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럼 그때는 큰 민족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큰 민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민족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부터 씨앗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 성취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이 주어진다. 복음의 사명이. 그 복음의 사명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시대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십니까?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놀라운 큰 민족, 하나님 나라에 속한 큰 민족을, 믿음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 근데 그 첫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 이루십니까?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구원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고 그 은혜의 약속의 성취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가서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은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캠퍼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고 장소입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증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약속하신 큰 민족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창대하게 하신다는 것은 위대하게 하신다, 커지게 하신다,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이름이 세상에서 위대해지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하시는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위대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할 때 그가 무엇을 통해서 순종하였다?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그 믿음을 스스로 가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가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과 동시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떠나서 잠시 어디에 뭡니까? 하란에 머물었더라. 하란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유프라데스 강의 가장 상류 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왜 하란에서 먼저 멈췄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그 여정이 너무 길기 때문이에요. 한 번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중간 지점이 하란에서 잠시 머물렀던 겁니다. 그런데 잠시 머문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거류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로 인하여서 거류하였는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 인해서 거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데라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명령과 이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순종하지만 데라는 다른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 때는 족장 시대예요. 가부장 시대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다면 이 가정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데라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데라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가정은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한치의 틀림없이 그 모든 가족이 함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데라는 더 이상 하란에서 옮기지 않고 거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잠시 거류하면서 머물렀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데라는 죽습니다. 하란에서 죽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자신의 온 가족과 자신의 조카 롯까지 데리고 이제 하란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가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을 떠났다? 믿음으로 떠났다. 믿음으로 떠났다. 가나안이 어딘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갈대우로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약 한 1,400에서 한 2,000km 되는 아주 긴 거리인데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아라비아 반도 이 맨 이제 위에서 터키 동남쪽 맨 끝에가 갈대우르예요.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그 강 끝에 여기 갈대우르가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은 어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아라비아 반도 서쪽 맨 끝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지중해 해안 중에서 비옥한 초생달이라고 하는 이 시작 커브를 꺾이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한마디로 한 반도를 기역자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그 거리예요. 얼마나 멉니까? 우리가 지금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것만 해도 멀다 그러는데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도 모르고 거기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가?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군요.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과 삶을 어떻게 하라? 일치를 이루어라.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맞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어떻게? 안 되는 건 왜 안 됩니까? 안 하기 때문에. 맞죠? 이제 다 세뇌되었죠. 하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어떤 복이 되게 하셨습니까? 구원의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구원의 복. 그 이유를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족보를 통하여 이 땅에 누가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멘? 예.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을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겁니다. 한번 우리 작년 2023년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직장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까? 캠퍼스에서 복음 많이 전했어요? 가정에서 복음 전했습니까? 만나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복음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의 전 삶을 들어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고백하고 맨날 결단하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명합시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결단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했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어져서 발휘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신다.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신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이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정말 내가 여러분들 절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로부터 절교당한 한이 있더라도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겠다.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올해 연말이 됐을 때 이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왜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부르짖는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부르짖지만 우리가 삶으로 부흥을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부흥이 뭐예요? 영적으로 쇠퇴하고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일으켜지는 거지.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잖아요. 사도들이 때를 어떤지 뭐든지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으로부터 불이익당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피해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거는 구원받은 거고 그 이외에 내가 원하는 바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바 내 마음에 가는 대로 행동하는 거. 너무 우리는 이 부분 쪽으로 분리되어진 삶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 복이 이제는 어떻게 성취된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한 참된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곳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힘써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말할 때 정말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뭐 남겨져 있는 사진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 집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집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집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2024년이죠. 그 2004년 이때는 제가 군대에 있었을 테니까 뭐 군대 전후로 저는 정말 세상 음악 하면서 살았어요. 머리는 뭐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락커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머리 어느 정도 기르고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음악할 때 액션 베이스. 진짜 여러분들 정말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와 정말 베이스 잡고 무대 올라갔다 가면 무대를 씹어먹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막 머리 막 헤드뱅잉 하고 오잖아요. 아주 뭐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연주와 함께 세상에서 주목을 받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가 세상에서 그렇게 음악에 심취해서 음악을 하며 살아가던 제가 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에게도 저는 제가 교회 다닌다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리는 거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정말 싫었어요. 내 삶이 억압받는 것 같고 더 나는 날뛰고 싶고 더 세상 가운데 나는 날개를 펼쳐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 믿음의 가정의 사람이라는 거, 그것이 나의 삶을 옥죄고 제한시킨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아, 진짜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 좋았을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싫어.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싫었어요. 제가 항상 여러 번 말을 하잖아요. 정말 싫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과 아주 신나게 이제 이종격 투기를 하면서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결국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이기셔서 서 있었고 그 싸움의 과정 속에서 제가 결혼도 하고 뭐 약간 저에게 야곱 같은 지혜가 있었어요. 유학 간다 그냥 유학 가지 않고 이렇게 맞죠? 유학 간다 해놓고 유학 가지 않고 왜냐 일단 결혼의 목적을 이뤄야 되잖아요, 맞죠? 결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유학은 가고 싶었어요. 유학은 가고 싶으나 결혼이 더 중요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결혼을 먼저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목적을 성취하고 나니까 유학에 대한 꿈이 사라지더라고. 진짜 유학 가야 되나?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는 동안 하다가 우리 지혜가 태어나고 지혜가 태어나는데 생계의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고 생계의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순간 제가 돌아보니까 전도사가 되어 있고 이건 뭐지? 내가 잘못 길을 선택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이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다. 담임 목사님 정말 그 당시 때 살아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타까움으로 jon사님 그러면 안 돼. 신대원 꼭 가야 돼. 제가 민생이한테 늘 하듯이 정말 그러면 안 돼. 겪어봤기 때문에 그 끝은 사망이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하게 담임 목사님한테 면전에서 딱 얘기했어요. 저는 그 길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실력음악대학원 갈 겁니다. 목사님이 정말 너무 이게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입을 벌리고 계셨어요. 그렇게 해서 실용음악원 대학원에 원서까지 냈으나 그날 밤에 제 옆에서 한 여인이 이와 같은 음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당신 꼭 그 길을 가려느냐. 그 주의 심판의 목소리 같은 그 목소리를 듣고 난 뒤에 아침 일찍 7시에 일어나서 우체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 등기번호를 쳤더니 용인 우체국 등기소에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했죠. 우체국이 열리는 그날 전화해서 반송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 그때 당시 제가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굴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졌다고 생각했고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삶에 기쁨이 없었어요. 신단에 들어갔어요. 공부는 진짜 어렵죠. 논문이 뭔지도 모르는데 논문 써가라 그러죠. 그래서 신학과 학생들한테 논문이 뭐냐 물어봤더니 다들 가르쳐 주지도 않죠. 각주가 뭔데 했더니 알아서 하라 그러죠. 이 신학과 싸가지도 맞죠. 네 가지가 없어요. 예의도 없고 버르장머리도 없고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숙제 내주신 교수님 찾아갔더니 교수님이 친절하게 5주 과정으로 속성으로 논문 쓰는 법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 학교에 신대원 2학년 때 논문 지도법이 있는데 그분이 논문 지도법 교수님이셨어요. 저는 모르고 찾아가는데 아주 친절하게 개인 과외를 해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그런데 은혜와 달리 저는 싫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여러분들 복음과 삶의 일치를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값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말했을 때 여러분들 싫잖아요. 아니 그냥 난 은혜 받은 것으로 살고 싶은데 더 이상 그 은혜에 내가 뭐 보답하다든지 뭐 보상을 한다든지 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은혜에 빚진 건 빚진 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저 또한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때를 따라서 늘 이렇게 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싫다. 정말 싫다. 진짜 입에 달고 살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까지 막 어떤 교회에서 힘들어지니까 죽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데 힘든 거예요. 사회적 환경도 힘든 거예요. 경제도 힘든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자체도 힘든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맞죠? 제 성격에. 뭐 할 수만 있다면 뭐 하늘 찍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뭐 하마 먹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겨낸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셨어요.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의 열매를 맛보고 나니까 더 이상 노터닝백, 뒤로 돌아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삶을 사람이 마땅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때 기쁨이 샘솟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또한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 힘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전할 때, 말씀 함께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을 사도들은 기뻐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다 아멘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일이 당장 닥쳤을 때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정말 이 자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부터 능력받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서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을 때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는, 창대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복음의 삶으로 살아내고 복음의 삶을 힘써 믿음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창대케 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복의 통로이자 근원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또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무엇을 내리신다? 복을 내리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하신다? 내가 저주를 내리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신다? 복을 얻게 하신다. 이 복이 어떠한 복이다? 구원의 복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능력받을 때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인하여 능력받게 만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아멘.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승리를 이루셨어요. 이미 사단의 권세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를부터 승리를 이루셨어요. 이루신 승리를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세상과 우리가 맞서 싸워서 승리를 이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얻은 승리를 가지고 승리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사단과 모든 악한 영의 권세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와 그들의 관계도 승리자와 패배자의 관계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우리에게 무엇을 입히지 못한다? 해를 입히지 못한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구원의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구원의 복의 통로이자 근원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